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은총. 오늘은 일반은총의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부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일반은총의 원리는 종교개혁에서 특별히 칼뱅에게서 잘 발견된다. 그리고 일반은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마무리되는 파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종교적 인간인 그리스도인조차 로마 가톨릭주의 안에서는 결코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교의 초자연주의가 단순히 지식의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방해물로서 양심을 침해한다고 느꼈습니다. 종교개혁은 정치적, 사회적 혹은 학문적 운동이 아니었으며 종교적이자 윤리적 운동이었다라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죄 용서의 위안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과 기쁨 그리고 구원의 은총의 확신을 선행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확신에서 태동한 것이었죠. 복을 받을 만한 공로가 되는 선행은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딱 알맞는 것이었을 뿐, 그러나 죄의 출현으로 그러한 공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이제 죄 용서, 양자됨, 의로움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선행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양자됨의 확신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종은 대가를 위해서 일하지만 자녀의 삶은 감사함에 기초한다. 신앙을 전제하는 선행이 신앙의 열매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의 본질을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뒤따른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초자연 종교가 아니라 은혜 언약에 기초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자연과 은혜의 관계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질 수 있죠. 믿음 없이는 선행이 불가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놓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속하였지만 죄를 통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제 어떤 선함도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자연적 인간에 대한 종교개혁의 판결은 로마교회 그것보다 훨씬 더 거칠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인간은 순수한 본성이 아니라 자연으로 신앙의 신비를 붙잡을 수 없는 것으로, 그러나 죄인의 심적 어두움으로 인하여 영적 실제를 붙잡을 수 없는 것으로 좀 더 격화돼서 이해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해석이었죠. 루터는 이성을 평생에 걸쳐 꾸짖었는데 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저항하는 어두운 등불로 보았기 때문이죠. 이로써 일치신조는 인간의 이해와 마음과 의지가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돌이나 나무나 물기나 진흙 이상의 능력이 없는 철저히 부패하고 죽은 것이라는 평가에 동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자연적 인간이 이 선행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루터파는 이 난제를 신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과 감각 가능한 것, 더 낮은 것과 더 높은 것 사이의 두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적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이성과 의지는 여전히 자유롭고 또한 어떤 선한 것을 남길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서 그것은 완전히 맹인이자 무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루터는 생각하였죠. 비록 자연과 초자연의 대립이 윤리적 측면에서 고쳐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지점에서 로마 가톨릭의 이원론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바빙크는 지적합니다. 칼뱅의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정신은 이러한 이원론을 남기지 않죠. 한쪽 측면에서 칼뱅은 인간 본성을 어떤 영역에서든 선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죄를 심각하고 깊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칼뱅은 만일 죄가 그 자체로 남아있다면 모든 것이 부패하여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칼뱅은 찌빙글리에게도 동의할 수 없었죠. 찌빙글리는 역사적 기독교의 경계를 넘어서 특별은총의 지배를 확장시켰으며 이방인 세계에서조차 특별은총의 사역을 허용해 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칼뱅은 이 중도를 택했다, 이렇게 설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칼뱅은 성경에 의존하고 호소하여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사이에, 그리고 온 창조 세계에서의 성령님의 사역과 신자들에게만 속한 성화의 사역 사이에 구분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그 파괴적인 일을 행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고 타락 후에도 계속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창조 사이에 일반 은총, 즉 진정으로 세워지지는 않지만 제약하거나 강제해주는 은혜를 끼워 넣으셨습니다.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이 이 은혜 안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심지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선함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성과 이성이 여전히 있으며 인간 안에는 모든 종류의 자연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종교의 씨앗으로서 신성에 대한 인상이라는 하나의 감각이 거합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철학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입니다. 음악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술과 학문은 선하며 실용적이며 훌륭한 가치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인생의 재화는 엄밀히 말해서 단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용도만이 아니라 삶을 쾌적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단지 필요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기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여전히 진리와 바름과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를 묶어주는 자연적인 사랑을 알죠. 이 땅의 삶에 관한 일에서 인간은 여전히 어느 정도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참된 종교개혁자들의 건전한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칼뱅의 사상보다 더 나아가지는 않았죠. 교의학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저작은 일반 은총에 대한 특별한 부분을 할당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에 대하여, 행위언약의 파기에 관하여, 이교도의 덕에 관하여, 세속정부의 권위 등과 같은 가르침에서 칼뱅의 발자취가 계속 나타났죠. 일반 은총의 교리에서 개혁파는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특징을 견지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아름다움과 가치를 계속해서 부여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데에 앞장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종교개혁자들은 죄의 심각함과 자연의 정당함,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식을 취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펠라기우스주의뿐만 아니라 경건주의와도 거리를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여전히 막을 수 없었던 게 있다. 아까 그 경건주의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 더 논의가 될 것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여전히 막을 수 없었던 게 있는데, 종교개혁이 제세례파와 소키누스파의 행태와 함께 발생했다는 편파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번져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운동이 개신교나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할 자격이 되는지 물어야 한다. 제세례파와 소키누스파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로마교에 저항한 자들에 속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이원론은 자신을 종교개혁자들보다 훨씬 더 로마교와 가깝게 두었죠. 제세례파와 소키누스파는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난 새 시대의 자녀라기보다는 중세의 자녀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이 바빙크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주의에 오랫동안 나타났던 경향성과 방향성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초기 시대에 네스토리우스파와 단성론자가 같은 원리로부터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냈듯이 소키누스파와 제세례파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갔는데 양측 모두 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을 조화시킬 가능성을 거부하는데 이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대립시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소키누스파는 초자연적 질서를 훼손하는 반면 제세례파는 자연적 질서를 훼손합니다. 전자는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등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비들을 비판했고요. 후자는 로마교조차 인정하는 이를테면 가족, 국가, 사회적 일 등의 자연적인 질서와 그들 자신을 대립시켰습니다. 소키누스파는 특별 은총을 오해했고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가진 반면 제세례파는 일반 은총을 업신여겨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거나 반대로 진정한 인간이 아니게 되죠. 소키누스파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잃었고 자연 종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보상으로 불멸을 얻습니다. 이렇듯 점진적으로 자연 종교는 초자연 종교를 완전히 밀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제세례파는 다음과 같이 창조를 모욕합니다. 아담은 땅에서 육적으로 났는데 그러한 자연 질서는 부정하는 것이었죠. 하늘로부터 내려와 인성을 취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새롭고 영적이고 신적인 실체를 주입받았다. 그래서 거듭난 인간은 완전히 새롭고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불신자들과 어떠한 관계도 가지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제세례파는 맹세, 전쟁, 공권력, 사형제도, 세속적인 복식과 생활양식, 불신 결혼, 유아 세례 등을 거절했죠. 초자연적 질서가 모든 자연 질서를 몰아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줄기는 종교개혁의 교회 곁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신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소키누스파는 항변파를 통해 기초를 다지는 데 성공했으며 스피노자라는 인물은 영국의 이신론에 영향을 끼쳤고 데카르트라는 인물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리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키누스파는 합리주의뿐만 아니라 초자연주의의 요람이었죠. 마찬가지로 메노나이트뿐만 아니라 대륙의 라바디파,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형제 외에 영국과 미국의 독립교회파, 침례파, 퀘이커 교도 그리고 감리교도 사이에서도 이 제세례파의 영향이 발견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운동에서 일반 은총 교리는 오해되거나 거부되었다라고 바빙크는 일반 은총이라는 잣대로 제세례파와 소키누스파를 다 평가합니다. 심지어 원래의 개혁파 교회들 자신에게서도 개혁파 원리는 자주 한 면이나 다른 면으로 약화되거나 쉽게 더럽혀지긴 했는데요. 합리주의는 그 이름으로는 정복되어 왔으나 사실상 극복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바빙크는 지적하면서 역시나 경건주의 모임들에서 옛 제세례파를 상기시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축자적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더 높이며 말씀 사역자의 직분을 폄훼하고 즉흥적이고 교훈적인 담화들을 더 선호하며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제정하신 교회와 언약과 성례와 직분을 얕보고 독립된 공동체를 더 선호하며 예술, 학문, 과학, 문화 그리고 모든 지상적 삶을 거부하고 가정과 사업과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건전한 개혁주의의 열매들이 아니라 불건전한 제세례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바빙크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 집단 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급진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양상과 경향을 발견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번영과 안녕은 오로지 땅의 착취와 지배뿐이었습니다. 세속화가 그 시대의 표어였죠. 인간을 영원으로 묶는 속박은 끊어졌고 인간을 위한 낙원이 이 땅에 건설됩니다. 자연적인 것이 초월적
예술적이고 신적인 것이 되어버린 셈이죠. 자연이 곧 신이 되었습니다. 예술, 학문, 과학과 산업은 예배와 경배를 받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문화는 제의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고 인간성이 기독교를 대체했고 위생학이 도덕성을 폐지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여 극장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는 인간의 신격화 교리로 뒤바뀜 당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우리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미 대조점이 발견됩니다. 한쪽 측면에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가 질릴 정도로 폭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한껏 누리겠노라는 인류의 큰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소망은 절망과 의심으로 바뀌었죠. 오늘날 사람들은 가장 문명화된 문화 시민에게 존재하는 야수적 인간에 대해서 점점 더 자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아름다움을 칭송받고 성전으로 숭상되던 자연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찬 우울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극심한 요소와 위협적인 힘은 인간의 삶 자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세계는 더 나빠질 수 없습니다. 세계는 선하며 지혜로운 최고 존재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눈먼 운명과 제멋대로인 우연의 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때 모든 것을 기대했던 예술과 학문은 이제 뭐라 말하기도 어렵도록 빈곤해 보이고 그들의 도움과 위로를 구하며 갈급해하던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습니다. 생명과 운명은 모두 다 신비입니다. 과학은 한계를 맞이했고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며 경험에 제한되므로 이제 가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열정이 이성을 대체하게 하라. 느낌이 전부이며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의 능력은 헛되니 행동은 평화와 체념에 양보해야 한다. 명상은 삶의 행위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만 미지의 세계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줄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기적과 천사와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비웃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찾아서 떠나기는 하지만 아무도 되돌아오지 않는 미지의 땅에 이르기 위해 심령주의, 불교, 최면술, 신지학 등 어떤 수단이든지 동원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신비주의가 왕관을 훔치려고 하기도 전에 합리주의는 거의 끝장난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기의 끝에 이르러 신격화와 인간의 폄하, 자연의 숭배와 훼손은 희한하게도 한편으로 묶여 있다. 모든 균형이 깨졌고 삶의 조화는 무너져 버렸다라고 바빙크는 현대사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소제목이 달린 파트인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 시대를 위한 일반 은총 교리의 중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인생은 세속적인 것과 이 현실 도피 사이에서 앞뒤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머리와 심장은 고통스럽게 주도권을 두고 씨름했죠. 이렇게 예술과 학문, 종교와 도덕에서 여전히 반율법주의를 꿈꾸던 인간은 이제 환멸의 충격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연과 은혜는 모두 필요하며 어느 것 하나도 거부되거나 무시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각하기 시작한 셈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계시의 본질은 신비 맞습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도록 허용되지도 않죠. 로마교는 그 신비로 남은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로마교의 존재 자체가 서고 무너짐이 바로 거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선언했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완전히 초월적인 천상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그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교 입장에서 자연과 은혜의 완전하고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 관계를 다르게 보았는데 특별한 계시의 본질을 신비가 아닌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인 십자가의 복음은 자연적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것 너머의 신비이자 영적 인간으로는 이해되는 이제 신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것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그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은혜라 불렀죠.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으로부터 형이상학을 추방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기독교만의 새롭고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인격 외에 다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자연적이며 영적이지 않은 인간에 대한 초자연적이며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확신이었죠.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유대인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심은 자신의 노력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죠. 타락 이후에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순수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그 어떤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교리도 파생될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자연신학은 없습니다. 죄인이 자연으로부터 삼위일체와 성육신을 도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 되심, 그분의 존재, 그분의 속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은 본성상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하며 불의로 진리를 억압할 뿐이죠. 그러므로 타락 이후 계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진리를 인간에게 연관시킬 필요가 없으며 그렇더라도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계시에 추가되거나 완성되는 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계시 안에 있는데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 진리에 대한 지식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에서 그를 위해 주어진다 한들 초자연적일 뿐이기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계시의 변화란 이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그분의 계시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로 인하여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계시의 원리, 곧 제1원리입니다. 이제 이 은혜의 원리는 인간이 특별 계시로부터 혹은 자연으로부터 얻었었을 모든 지식을 말하자면 양도받거나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성, 존재 그리고 속성을 계시합니다. 은혜는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편재성, 영원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알도록 가르칩니다. 은혜는 인간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자신의 근원과 목적을 드러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 윤리적 지식에 대한 유일한 원리입니다. 죄 이전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또한 계시로부터 얻었었을 그 모든 지식은 이제 구원론적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집약되고 은혜의 사역 안에서 기능합니다. 엘로힘이셨던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분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십니다. 교제의 중보자셨던 성자께서 속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내주하시는 영이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확신과 위로의 영이 되십니다. 일반 믿음으로서 믿음은 아담 안에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은 특별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며 그럼으로써 칭의의 수단이자 구원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적개심은 복음의 초자연적 겉모습을 겨냥하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겨냥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지성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인간 지성은 기적들 그 자체를 행하는 것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는 우리의 본성이나 창조의 본성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적은 말하자면 인간의 존재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초자연주의자입니다. 무신론처럼 자연주의 역시 철학의 발명품이지만 이는 인간 본성으로부터 전혀 지지받지 못합니다. 종교가 계속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한 인간도 초자연주의자로 존재합니다. 초자연주의가 없는 종교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파이든 간에 모든 신자는 비록 자기 머리로 자연주의자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초자연주의자인 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원래 계시의 변경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히 단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성격만 가질 뿐입니다. 계시는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우연적으로만 필요합니다. 계시는 오직 죄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죠. 죄는 우연적이며 사물의 본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그 모든 나누어진 계시의 시대 중에서 사라질 것으로 작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 이전과 율법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우리가 신약이라 부르거나 교회의 시대라 부르면서 사는 이 시대 또한 결국 끝이 있을 텐데요.
기독교 종교는 이런 면에서 일시적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종교로서 기독교는 어느 날 그 작업을 완수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독교를 넘겨주실 것입니다. 원래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훔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지을 수 없는 상태와 죽을 수도 없는 상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새 노래가 천국에서 불릴 것이나 창조의 원래 질서는 적어도 자연과 은혜의 모든 구분이 단번에 사라질 정도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원론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자연의 바깥 또는 위 또는 옆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스며들어 완전히 자연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요되거나 두려움 없이 그저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조화롭게 하나님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섬기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은 한동안 그리스도의 종교인 구원의 종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연과 은혜를 연관시키는 이런 유기적인 방식으로 종교개혁은 원리상 가톨릭 교회의 평행체계와 이원론적 세계관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중요성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우주는 기독교 종교가 은혜 언약으로 회복시키고자 한 1차적이며 원형적이며 자연적인 상태를 여전히 보여줍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약으로 세상을 유지하시며 그의 은혜의 공동체로 죄의 파괴적인 힘에 강력히 저항하십니다. 자연과 사회의 풍성한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분의 은혜의 특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토록 죄악된 세상을 계속해서 보존하셔야만 합니까? 죄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삶이 곧 그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가족과 친척의 사랑, 사회와 정치적 삶, 예술과 학문은 모두 그 자체로 그분의 신적인 선하신 뜻의 대상들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신적 질서에 대한 모욕은 그러므로 불법적입니다. 이는 경험에 반하며 성경과 충돌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분리주의나 금욕주의는 그 뿌리를 뽑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심각한 특징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확실히 실체가 아니라 특성이며 물질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죄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실제로부터 분리되고 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정화와 구속의 여지가 있는 채로 남아 있다. 그 본질은 구조될 수 있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창조된 삶의 모든 형태로 깊이 침투하는 능력이자 원리이죠. 죄는 세상이라는 유기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죄 자체가 그저 내버려져 있었다면 결국 모든 것을 황폐케 하며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언약을 죄와 세상 사이에 두셨죠. 일반 은총의 이 녹이고 부수는 힘으로 그분은 죄를 억제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하지만 바꾸는 것은 아니죠. 일반 은총은 제한하지만 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의함이 죄의 울타리를 거듭 돌파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의 우편에 앉히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의 크심보다 그분의 크신 힘의 역사하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과 그분의 사랑의 전능함보다 더 요구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새로운 사물의 초자연적인 질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로마교가 교회에서 의도했으며 제세례파가 민스터에서 시도했던 완전히 새로운 천상적 왕국을 수립하고자 의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에 무슨 본질적으로 낯선 요소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기보다 오히려 우주를 새롭게 하죠. 기독교는 죄로 오염된 것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인도 시인도 철학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는 로마 가톨릭, 루터파 혹은 제세례파가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개혁파가 말하는 넓고 깊고 풍성한 의미에서의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인간의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회복하려 하셔서 마치 삶의 남은 부분이 죄에 의해 부패하지도 않고 회복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려고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가 죄가 부패시켜왔던 그 모든 곳까지 확장됩니다. 죄악과 죄책과 부정과 비참으로 가득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니 바로 그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어야 할 은혜의 복음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가정과 사회, 예술과 학문을 위한 말씀도 전하십니다. 자유주의는 말씀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여 말씀의 왕국은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마음과 더 내적인 곳에만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의도된 것입니다. 로마교는 자연적인 것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멍해를 만들어 왔습니다. 개신교도 이 점에서 떳떳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개신교 역시도 너무나 자주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수한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죠. 자유롭고 관대하며 풍성한 사랑으로부터 샘솟아 나왔기에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수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자연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세우며 회복하죠. 이제 이 은혜 안에,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 안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지상적 부르심에 충실한 수행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교는 영적인 것에 완전히 헌신하여 자연적 삶의 부르심을 떠난 수도사에게서만 가장 높은 기독교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다고 보았죠. 기독교적 삶에 대한 그러한 오해는 우리 개신교 공동체에도 깊이 침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소명을 명예롭게 성취하는 평범한 인간상을 상상하는 일이 거의 사라져버렸죠. 오늘날 대다수의 관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것을, 즉 평범한 것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은 이 어떤 추가적인 것을 수많은 기독교의 모임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의 능력과 가치는 한 인간이 그의 일반 소명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평가되지 않고 그 일반적인 것을 초월하거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성취함에 따라 평가되기에 이르렀죠. 그러니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언어, 옷, 관습, 습관에 있어서 일반인과 자신을 구분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소명 안에 그대로 지내라고 경고했을 때 그의 마음은 앞의 생각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단지 자신의 자연적 소명을 버려야만 한다거나 좁은 의미의 왕국 사역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규칙보다는 예외이죠. 감리교의 관점과는 달리 그러한 소명의 변화가 진정한 회심의 필연적인 열매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때에 필요한 것은 애초에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다양한 지상적 소명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족적이며 절제하며 검소하며 부지런하며 약속을 지키며 정직하며 질서정연하며 자비로우며 이런 것은 비록 날마다 줄어드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국가나 교회 혹은 사회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덕목이죠. 이러한 특징이 특히 칼빈주의에 의해 자극되었고 그로 인해 위대해졌습니다. 그 특징으로 칼빈주의는 사람을 성장시켰고 국가를 태동시켰습니다. 다소간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 자연적 삶의 개혁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가정과 사회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교회가 국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러한 모든 유기적 영역은 창조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은총으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진실로 모든 능력은 하늘과 땅에서 그분께 주어졌고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던져집니다. 그러나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서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세계로 곧장 내려옵니다. 가장 엄격한 로마 가톨릭 이론에 따르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직접 부여되며 이어서 교황에게 주어진다고 말하죠. 정치적 권력은 교회의 권위에 속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항변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주셨고 이는 교회에 주어진다. 그러나 개혁파 원리에 따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가정과 사회 각자에게 적절한 고유한 능력과 권력을 주셨다. 그들과 나란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체 통치권을 소유한 교회를 두신다. 그러므로 국가에 의한 교회의 복종이나 교회에 의한 국가의 복종은 둘 다 비난을 받습니다. 양자를 서로 존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야 하죠. 어느 한쪽이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국가와 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 맞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부터 나온 원리와 유익으로 이 땅의 정부를 기독교 원칙으로 지도하길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은혜가 자연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덕분에 존재하고 살아가므로 자신의 독립성을 교회와 함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와 예술과 학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가인의 계보에서 먼저 발전되었죠. 사람처럼 그들도 죄 가운데 잉태되었으나 그 자체로 죄악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복음은 문화의 이러한 강력한 측면에서도 역시 건강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술과 과학 혹은 학문이 복음을 업신여길 때 스스로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며 가장 풍성한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돌이킨 예술은 이상을 잃고 현실주의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학문은 불가지론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며 사물의 기원과 존재와 운명을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기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재창조는 창조와 다른 것입니다. 예술과 학문은 중생과 회심의 특별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자연적인 은사와 재능 안에 그 원리를 둡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서 기독교 신학자는 이교도의 예술과 학문으로부터도 유익을 얻어왔고 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에 대해 만인을 위한 고전 교육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교육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지도력 아래 그것을 두기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술과 학문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유지했으며 다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뿐이었죠. 학문으로서 신학 그 자체는 일반 은총의 은택과 다른 바 없습니다. 물론 신학은 학문 사이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죠. 신학은 자신만의 원리와 대상과 목표를 가지며 특별 은총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인간의 사고의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시에 침투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학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학은 다른 학문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마침표와 일치합니다. 신학의 영광은 학문의 여왕으로서 왕좌에 앉아 통치자의 호를 흔드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은사로 오히려 학문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신학 역시 오직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신학은 약할 때 강합니다. 낮아지려 할 때 가장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신학은 영화로울 수 있습니다. 학문의 무대에서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만을 신학은 생각하며 은혜만을 신학은 추구하되 그 길이와 넓이에 있어서 높이와 깊음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신학은 자연과 은혜 사이의 모든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 화해할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종국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빙크의 교장 2임 연설 굉장히 감동적으로 마쳐졌는데요. 한번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교의 반기를 든 종교개혁, 로마교 안에 구원이 있을까, 평안이 가능할까? 이것은 단순히 사변적 고민이 아닌 실제적, 윤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죠. 죄는
공로 쌓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보면서 은혜만이 대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행은 믿음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은혜가 뒷받침되어야 자연이 참된 의미를 찾게 된다고 말한 셈이었죠. 개혁파의 관점은 루터파의 관점과는 구분이 됩니다. 루터교는 이성이 영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 완전히 무능하다고 보았죠. 역시 개혁파의 관점은 로마교의 관점과 구분이 되는데, 로마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죄인이 잃어버렸으며 은혜에 의해 덧붙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로마교는 보았습니다. 제세례파는 역시 개혁파와 달리 자연적 질서인 일반 은총 측면을 업신여겼습니다. 제세례파의 모습은 오늘날 경건주의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가정과 사업과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세속화 혹은 인간의 신격화, 이성보다 상상, 신비주의가 다시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는 형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숭배와 폄하가 공존하면서 균형이 무너지고 깨어진 세계관을 보유한 우리 시대가 되었죠. 자연과 은혜 둘 다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이 둘의 조화를 꿰어낸 신학의 원리를 주장한 것이다 라고 바빙크는 지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나 각각이 고유의 독립성을 띠죠. 그러면서도 모든 영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신학이 모든 영역에 섬기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학문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종국에는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것으로 본 연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칼뱅과 일반 은총 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